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삐 달려오셨습니까?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바쁘다 바빠 죽겠네, 바빠 못 살겠네, 뭐 이렇게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만큼 수고를 많이 한다는 말이겠지요. 여러분 한국인 연간 근로시간이 2163시간으로 OECD 국가 중에 2위라고 합니다. 2008년까지는 1위를 줄곧 지키다가 그나마 멕시코에게 1위 자리를 물려주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니까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53.5일을 우리 한국 사람이 더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정도 일을 하게 되면 이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투요, 일은 전투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시는지요? 지난 금요기도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10월 3일인데도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국가 공무원인데도 10월 3일 근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목사인 저도 그날 일했더라고요. 새벽기도에 설교부터 시작해서 뭐 또 우리 교구협의회 조찬 임원 모임이 있어서 모임 갔다가 이사 신방 갔다가 또 경기도 광주의 출산 신방으로 또 금요기도회로 또 이어서 교역자 장님들과 기도회 하고, 그리고 달밤에 한강 걷기까지 딱 하고 왔더니 밤 1시더라고요.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아마 출근했던 장로님들도 아마 얼추 비슷한 시간에 집에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저만 그렇게 사는가요? 여러분 아마 지난 금요일에 힘들게 일하시느라 금요기도에도 참석 못하신 분들이 여기 한두 분이 아니실 것입니다. 아마 바쁘게 사느라 10월 3일이 개천절인 것도 모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사는 중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큰 행사들까지 또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준비해서 새벽 기도회부터 드리고 또 1부 예배 드리시고 또 2부 예배도 드리고요. 여러 부서에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사실 올 여름에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부터 또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뭐 청년부, 또 비전 트립까지 모두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영원 사랑축제도 그렇게 헌신하는 섬김이들을 통해 또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자들을 통해서 일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달려오다 보면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이렇게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번아웃 되면 어떻게 하는가? 번아웃. 여러분 탈진 말입니다. 너무 지쳐서 그 자리에 그냥 철퍼덕 주저앉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고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특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격려해주는 한 명의 동역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적해야 됐던 대적들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그마치 850명. 누구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훈련되고 헌신된 정예부대 사제단이 85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한 사람같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자기들의 인생을 건 아주 그 특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850명을 대한다는 것은 그 앞에 숨 쉬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엘리야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몇백 명도 안 되는 이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증오의 눈으로 째려보신다면 제가 막 겁이 나갖고 벌벌 떨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의 가슴에 그 비수를 품고 그러고 있다면 오금이 저려서 아마 지금 제가 달달달달 떨면서 이러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엄청나게 담대합니다. 850명과 자기 혼자서 맞대결을 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그는 담대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까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 850명, 8,500명이 덤벼봐라. 내가 눈 하나 깜짝 하나
그리고는 우뚝 서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니면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 우상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맞대결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8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자기들의 재물을 태워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850명이 한 목소리로, 그것도 그런 제사 드리는 것에 아주 이력이 붙은 그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아마 하늘과 땅이 진동할 정도로 엄청난 힘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기도 소리 정도면 아마 자던 신도 졸던 신도 벌떡 일어나서 야, 무슨 일이냐, 내가 들어줄게, 이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더 소리를 지르고 더 소리를 지르고 마침내 막 옷을 찢고 자기들의 몸에 칼자국을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기도했지만 그들의 신은 담벼락이었습니다. 벽에 대고 그냥 소리 지르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보십시오. 칼로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며 기도하는 850명에게 그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의 신이 혹시 졸고 있는 것 아니냐? 더 목소리를 크게 내봐라. 그래서 막 눈에 핏발이 서 있는 그 850명이 막 그렇게까지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 엘리야의 담력을 보십시오. 결국 포기하고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 앞에서 그는 물을 더 떠다가 제단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가득 부어서 아예 막 넘치게 해라. 지금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제단에 있는 재물을 다 태우실 것이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막 그 제단을 바라보며 그는 물이 넘치는 그 제단 위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간단한 기도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7절 말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도 깨끗하게 핥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서 기손 시내가로 가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홀로 다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 이제 아합에게로 갑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의 저주를 받아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었는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그 가뭄을 멈추게 하고 비를 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게 장담을 하고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을 다하면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갈까요? 여러분, 무릎 사이로. 그리고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실제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달려가는데 아합왕이 탄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다고 했습니다. 마차보다 빨리 달리는 사나이, 하나님의 사람은 600만 불의 사나이 같은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아나 무인인 사람이라도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 엘리야 선지자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십니다. 이제 항복합니다. 이러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죄로 물든 인간은 그에 못지않게 강팍한 법입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다 믿음이 좋아진다면 아마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도 그 기적을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지언정 강팍했습니다. 그 아들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안 믿었습니다.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절대로 안 믿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가장 악한 왕 아합을 보십시오. 그리고 더 악한 왕비 이세벨이 이를 갈며 공언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이 왕비의 말 한마디에 이 엄청난 능력의 사나이 엘리야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처럼 이미 엘리야 시대 때에도 이 워먼 파워가 보통 센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사색이 되어서 어마뜨거라 보따리를 싸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엘세바로 가서 그것도 불안했던지 거기서 이제 사환은 놔두고 자기 혼자 광야길로 들어가서 하룻길 동안 하루 내내 걸어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 털퍼덕 주저앉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까? 그냥 주여 이대로 죽고 싶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그 결과가 기대한 것만큼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이력서를 99통이나 보내었는데도 면접에 나오는 회사가 한 회사도 없습니다. 퇴직금을 탈탈 털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원금까지 다 없어지고 오히려 빚까지 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상황에 처해 보신 분은 없으십니까? 아마 이 정도 애를 썼는데도 그런 나쁜 결과가 있을 때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가끔 열심을 내다가 일을 해놓고는 오히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고서 일이 잘 못 되었을 때도 그렇지만 그냥 열심히 일한 것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막 허무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모르게 한 번은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제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거두어 가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금방 이제 그 가족을 생각해서 하나님 아닙니다. 조금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기도 제목을 바꾸었지만 충분히 엘리야의 고백이, 엘리야의 심정이 공감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정말 인생의 쓴맛을 맛보는 분들이라면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런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절박할 때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부르짖으라고 해도 그 부르짖음에 절박감이 묻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회 때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누가 절박한지 누가 절박하지 않은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이 있는데 그 기도의 그런 어떤 어투를 들어보면 전혀 절박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부르짖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 단계를 넘었습니다. 나무를 고정하는 이 나사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선까지 빡빡하게 잠기는데 이제 그걸 한 번 더 확 돌리면 도가 넘으면 그때부터는 헛도는 것입니다. 더 이상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죽 힘들면 지금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이런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그냥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까 이대로 죽여주세요. 저는 이 단계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 단계로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때 실제로 자살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르짖어 기도할 힘이 없으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무릎 꿇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내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 나 너무 힘들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너무 힘들어 부르짖을 힘이 없으면 소리를 못 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영혼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음의 단계까지 가 있는 엘리야, 그도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는데, 지금 엘리야를 보니까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를 부르며 울다가 잠든, 흐느끼다가 잠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잠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로 하여금 그를 어루만지도록, 그를 싸매어 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숯불에 구운 이렇게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며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픽 쓰러져 또 잠이 듭니다. 그러면 또 다음 끼니가 되면, 점심이 되면 또 천사가 어루만져 주다가 그러다가 또 깨웁니다. 엘리야 일어나라. 그러면 떡과 또 물을 먹고 또 픽 쓰러져서 또 잡니다. 그렇게 하기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아니죠, 먹이고 재우고 그러게 하기를 40주 40야 자그마치 40일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엘리야의 기력이 회복될 때까지 먹이시며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이제 데리고 나가셔서는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호렙산은 거룩한 산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산입니다. 그 산에 데리고 가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서 있느냐? 왜 그냥 여기에 무기력하게 그냥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질문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 아무 일도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데 놀라운 광경들이 보여주셨습니다. 막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어서 바람 위에 큰 지진이 있어서 막 땅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힘이 느껴졌으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진 위에 불이 있는데 막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분출하는 것 같은 더 큰 힘이 있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미한 소리, 아주 속삭이는 소리.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너무 놀라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몸둘 바를 몰라서 그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자기의 얼굴을 막 가리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엘리야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굴 입구로 이제 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엘리야가 자기만 남았다고, 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저만 혼자 남았어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에게 사명을 부어주시면서 그에게 엘리야 이외에도 자그마치 7,000명의 바알과 아스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런 믿음의 그런 동지들이 7,000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외에 엘리야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나중에는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정도로 그는 가장 성공적인 선지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우리 인생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엘리야만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 엘리야처럼 나에게도 낙담의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낙담의 순간은 사람마다 시기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이 힘이 들 수도 있고 견딜 만큼 힘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뼈저리게 느껴져서 나중내라고 소리칠 수도 있고, 또 자각 증상 없이 그냥 스르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38살의 동네 의사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는데 자각 증상이 별로 없었는지 내가 의사다, 괜찮다 이러고는 자기가 그냥 퇴원을 해버렸대요. 그리고는 쓰러져서 이제 사망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느낄 수도 있지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이 여러분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 내가 그만큼 기도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냐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느냐고 이렇게 탄식하고 싶을 때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교회 건물을 지어보십시오. 베드로 성당처럼 어마어마한 그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고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투자하고 내 평생을 거기에 다 쏟아부었다고 할지라도 그 거대한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3천억짜리 교회 건물을 지어보십시오. 그 건물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지 맙시다. 엉뚱한 곳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여러분 세미한 음성, 즉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불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는 것, 그런 외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깨달았다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런지요.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 자신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그런데 요란한 소리가 나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막 그냥 신나게 막 떠들썩하게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그는 못 느꼈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로 느낄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850명과 맞대결할 때 그때 불을 내리셨습니다. 아방 앞에서는 3년 반 동안 부으셨던 가뭄의 저주를 푸시고 비를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마음이 분주해서 엘리야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문제를 깨닫지 못했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자기를 버렸다고, 자기는 홀로 남았다고, 자기는 아무도 없다고, 자기는 아무 힘도 없다고, 이제는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지금이 바로 그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을 들을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적으로 세미한 음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아닐런지요. 이제 2014년 우리 1분기도 지나가고 2분기도 지나가고 3분기도 지나가서 이제 4분기 첫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힘껏 달려왔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달리셨을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정말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중에도 지금 주일학교, 수련회다, 성경학교다, 비전 트립이다 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습니까? 또 각 기관들마다 각자 맡은 행사들을 감당하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에는 우리 한영원, 우리 사랑 나눔 축제까지 마쳤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우리 열심히 기도하며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고 또 그분들이 이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실 것입니다. 그렇게 애를 쓸 때 여러분 얼마나 지칩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요 다 우리의 에너지를 빼내어 소진해야 된다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힘을 내어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번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다 타버려서 재가 되는 거예요. 탈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대단히 시기가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우리 올봄에 우리 가족 수련을 했어야 했는데 우리 세월호 참사로 취소되었습니다. 대신 이번에 이승종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준비한 것은 아니고 당회에서는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왔던 일입니다. 다만 한영원 사랑축제가 있어서 우리 집중력이 떨어질까 봐 언급을 안 했던 것뿐입니다. 다소 여러분 갑작스럽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달릴 때가 있으면 멈출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일했으면 쉴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컷 썼다면 이제는 채워 넣어야 할 때입니다. 썼으면 채워 넣어야지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게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는 죽고 싶다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먹이시고 그를 재우시고 또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 속에 그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다시 깨달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엘리야는 더 큰 위대한 선지자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말과 불병벌을 타고 승천할 정도로 그는 위대한 사명자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신앙 선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모시게 된 강사 목사님은 전형적인 부흥사 스타일의 그런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연세는 좀 있으시지만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따르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 세미나에서 만났을 때도 막 신학생들이, 학교 선생님들, 또 청년 대학생들,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그 차세대 지도자급의 젊은이들이 목사님 만나겠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심지어 부산에서 KTX 타고 젊은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야, 저 KTX가 얼마나 비싼데 저는 청년이 뭐 나이 든 사람이 그러면 뭐 돈이 있어서 왔다 하지만 젊은이가 무슨 돈이 있다고 KTX까지 타고 그렇게 바삐 달려오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올 봄에 그 세미나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하루만 참석하려고 갔다가 계속 참석하게 됐어요. 하여튼 그때 거의 한 2주 가까이 참석하는데 교회 행사가 있으면은 제가 심지어 오전에 강의 듣고 중간에 와서 또 이렇게 또 교회 일 보고 또 중간에 또 가갖고 또 세미나를 또 듣고 막 그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뭐 교회 부흥의 비결 그래갖고 교회를 10,000명 10만 명 모이도록 만드는 부흥의 비결 이런 거 배운 것 아니고요. 그 목사님 만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겠구나. 정말로 예수님처럼 목회를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참 본이 될 만한 그런 목회자였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책을 보통만 읽은 분이 아니세요.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시면 뭐 문학에서부터 하여튼 뭐 모르는 게 없으시고, 이게 보통 목사가 이렇게 존경의 눈으로 볼 정도로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잘 없어요. 다 나름대로 목회자들이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목사님들 봐서는 뭐 나도 너만큼은 한다 뭐 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존경이 가도록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60이 넘으신 연세에도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데요. 그 함께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60 넘은 목회자 정도 되시면, 또 그래도 미국에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 되시면 이렇게 한 끼 식사를 해도 좀 격이 있는 식사를 이렇게 하실 텐데, 이분은 뭐 그냥 그 식당에서 그냥 백반 파는 거 뭐 5,000원, 6,000원짜리 그냥 그거 같이 젊은이들하고 먹으면서도요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남동에 그 뭐죠, 동안냉면 한번 오셔서 드십시오. 4,000원짜리를 대접했는데도 너무 맛있게 드시면서 너무 그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목회자입니다. 사람을 좋아해서 정말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 뜨거운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깨동무 사역이라고 다음 세대의 인물을 키워야 된다,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데 이 사명함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시면서 전 세계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십시오. 이번 기회에 꼭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그 수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아무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그냥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벽 예배도 그 새벽 기도회도 그 새벽 기도회를 안 합니다. 강사 목사님이 안 하시고 여러분들 오전, 그 오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정말 그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때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셨다가 정말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꼭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이 천국 잔치, 천국의 말씀 이 잔치에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읍시다. 특히 이번 주제가 그 회복에 대한 그 회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첫째 날 밤에 예수 회복에서부터 근원 회복, 관계성 회복, 시각 회복, 능력 회복까지 이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미한 그 소리 중에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회복의 큰 은혜를 받으시는 이번 부흥회가 되시고 또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